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본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본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화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예순 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가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역사를 바른 눈으로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바르게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역사 또한 바른 눈으로 보게 하시고 바른 눈으로 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설정하고서 역사 속에 올바른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이 깨달아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새롭게 출발하는 그걸 보셨습니다. 오늘은 9장에 있는 한 나라에 대해서 조금 좀 미리 공부하고 성경 보시는데 보탬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9장에 있는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를 조금 좀 배워가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런 페르시아는 아, 원래 엘람이란 나라, 메디아란 나라의 아주 조그만 속국이었습니다. 우리 전라도 같으면요, 전라도의 뭐 고흥, 뭐 전라도의 해남 그런 땅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꼴짝이었던 거죠. 근데 그 꼴짝이 나라가 강력해져 가지고 그 꼴짝이 이름으로 제국을 이루어 버렸어요. 여러분, 해남군인데 해남이라는 제국을 이룬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식의 나라를 이룬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나라를 이룬 사람이 고레스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메디아라고 하는 거대한 자기가 속국으로 있는 나라를 정복해냅니다. 사실은 외할아버지 나라죠. 그리고 그 옆에 제국, 강력한 제국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란 나라는요, 우리에게 제법 많이 알려졌습니다. 혹시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 전설 아십니까? 어떤 왕이 손으로 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 금으로 변하고 또 강물을 입으로 마셨더니 강물이 아, 금으로 변해버렸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설 있는 나라가 루디아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부국이었는지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사니까 거기는 신이 돕는다. 막 그런 식의 전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재밌는 건 이 루디아란 나라의 수도가 사대거든요. 우리 성경에 사대로 돼 있죠. 사르디스입니다. 사르디스에 그 수도에 강이 하나 흘러요.
근데 그 강이 고대에 사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답니다. 사금 때문에 부자가 된 나라래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그 사대가 가지고 사금 찾으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주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거기 나도 좀 주스러 갈랜다라고 굳이 성지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일행에 빠지셔가지고 강에 가셔봤자 전혀 지금은 주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근데 그런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나라는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의 왕조를 이룹니다. 이 왕조가 500년을 가는데요. 그 왕조가 헤라클레스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헤라클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루디아 제국의 왕조입니다. 왕조입니다. 굉장히 500년을 가는 그런 왕조예요. 근데 이 왕조도 전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고조선에 무슨 신화가 있죠? 그렇습니까? 고구려는 무슨 신화가 있습니까? 주몽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그렇습니까? 신라는 무슨 전설이 있습니까? 박혁거시 거기도 아리네요. 그죠? 또 김할진인가요? 김할지? 거기도 알이네요. 아, 저도 어,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거기가 가락국이잖아요. 가락국은요 7명이나 알아서 태어나요. 그리고 백제는요. 백제는 그래도 저기 이제 조금 좀 전설이 좀 부족하나요? 어, 백제는 저기 고구려의 저 아들 뭐 그런 식의 이야기 좀 되잖아요. 각 나라마다 뭐가 있죠? 전설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헤라클레스가 굉장히 오랜 왕조로 가다 보니까 전설이 있는 거죠.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조상이 자기들 조상이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루디아를 정복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를 정복해버린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대한 나라 있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나라를 먹어버립니다. 요즘 같으면 중국을 먹어버린 겁니다. 러시아를 먹어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아예 먹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이 고레스는 위에 제목 봐보십시오. 갈빗대 몇 대를 물었다고요? 여러분이 갈빗대 먹을 만한 겁니다. 갈빗대가 뭡니까? 메디아, 루디아,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갈빗대 먹어봐야 갈빗대 좀 먹었다 할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네. 갑자기 갈빗대를 좀 먹고 싶으신가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레 칙령을 베풀고요. 전쟁 중에 사망합니다. 여러분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전쟁하다가 결국 망하는 나라들이 다 제국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국은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전쟁에서 부강해지고요. 마지막엔요. 전쟁하다가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제국의 역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맨 끝에 제목 하나 읽어주시겠습니까? 1차 포로기 아닙니다. 이때 뭐가 내려주죠? 고레스 칙령이 내려주고요. 이사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때부터 고레스가 아마도 마사기타의 족속 전쟁하러 나갈 때라더니 그때 정도부터인지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중단돼 가지고 진행이 못 돼요. 진행 못 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리오 왕 때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좀 알아야 됩니다. 위에 제목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이 사람은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고레스의 딸과 결혼하긴 했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딸과 결혼을 했고요. 이 사람은 히스타페스라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문이 이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조가 됩니다. 몇 대를 가는 왕조가 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조가 사실 가는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조가 가는 게 아니라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조가 오래 가고 망할 때까지 왕조를 잇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대단한 사람이어서 전 국가를 전 국가를 127개로 나누고 우체국만 만들 뿐만 아니라 로얄 로드라는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어, 저 위에 인공위성에서 보면요 어, 중국의 만리장성은 잘 안 보인답니다. 그런데요 이 로얄 로드는 보인대요.
근데 그 길을 만든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여기가 사대, 사대 버가모에서부터 수사까지 그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한 거냐 그러면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면 소식이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군대가 빠르게 이동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길이 필요하다. 네, 진시황은 뭘 필요로 느꼈습니까? 외적을 막는 성벽을 필요로 느꼈죠. 근데 이 사람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 만든 게요, 나중에 한 나라의 힌트가 됩니다. 아, 이런 길을 우리나라 전체를 만들자. 한 나라가 로마죠. 그래서 로마에서 길은 로마로 하는 그런 걸 사실 힌트를 준 사람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반란을 진압하고요. 이때 많은 문사가 소멸돼 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겨우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을 계속합니다. 특별히 누구랑? 그리스랑. 자,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부터 전쟁해 가지고요.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의 손자 아닥사스테까지 3대에 걸쳐서요. 그리스하고 계속 전쟁합니다. 혹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전쟁 사이에 그 유명한 전쟁 한번 머릿속에 떠오른 거 있으세요? 첫째, 마라톤 전투 떠오르시나요? 42.195. 그게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전쟁 때문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근데 그게 그리스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 전쟁이잖아요. 예, 그가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군대하고 스파르타가 붙은 거죠. 테르모필레 전투라 그러죠. 예. 그 전투도 그때 일어났고요. 그리고 세계 3대 해전이라고 그럽니다.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해전이 이 그다음 아하수에로 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다리우스 때는요. 4번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성전공사 재개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성전공사 중단 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 후원하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라고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됩니다. 에스라서 5장 6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사람은 기억해 놓는 게 이런 측면에 기억해 놓는 게 좋겠죠. 앞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성경과 관련해서 페르시아 황제 몇 사람을 좀 데려와 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이때 성경 속에 나오는 유다인은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자기한하고 성전 중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그 호칭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유다인이 있고요. 유대인이 있어요. 같지 않아요. 약간 다릅니다. 유다인은 남유다 있죠. 남유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거. 거기까지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이고 나중에 유다인이 사는 땅을 유대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로마 제국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때는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 그러죠. 지금도 유대인 그럽니다만 그건 로마 제국 때 명칭이고요. 여기 바벨론 포로 기한 그러니까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에선 전부 다 에스더 이쪽은 전부 다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 제국인데 유다인 그러면 좀 틀린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에스더 때인데 유대인 그러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조금은 좀 헷갈리지 않게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레스의 아들을 이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러면 이 위 조상 중에 누가 있다고요? 캄비세스가 있다는 거죠. 누가 캄비세스일까요? 고레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아버지 캄비세스 1세고 고레스의 아들이 이름을 캄비세스로 붙였어요. 그쪽 사람들 이름 짓기가 참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상 이름 그대로 따버리고요. 이름 짓기 싫은가 봐요. 그냥 아버지 이름 너는 고레스 2세 해. 뭐 우리 저 선우 보고 너는 행원 2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버리는 거죠. 참 물론 아버지가 그만큼 좀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때? 선우야, 행운 2세 괜찮아? 아니요. 결론 모양이네요. 네. 예, 캄비세스 2세가 그러고요. 이때 성전 중건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 스메르디스하고 슈도 사이에 띄어야 됩니다. 슈도 스메르디스입니다. 이 슈도란 말은 그쪽에 있는 말 가운데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스메르디스라 칭한 가짜라는 뜻입니다. 스메르디스는 칭한 가짜 한 6개월 정도입니다. 그때도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요. 이렇게 나라가 고레스의 후손이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7개 가문이 있습니다. 7개 가문. 그 가문 중에 히스타페스 가문의 다리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체 왕권을 찬탈하는 거죠. 대신에 명분을 갖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구로 맞이하는 거예요? 고레스의 딸. 고레스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가지고 명분을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위를 이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왕위를 이어갈 때 그가 가진 명분이 뭐예요? 내게 사울 왕가의 왕이 된 그 명분이 내게 있다. 왕위를 이어갈 명분이 내게 있다. 그게 뭐예요?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미갈 데려와서 미갈 뭐 딴 데 보내요, 안 보내요? 관계를 안 할지언정 끝까지 데리고 있죠. 끝까지 데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이런 명분, 정치 명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다리오 때 새로운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 왕조 시작되어졌을 때 나타난 선자가 있습니다. 2명. 누구누구라고요? 학계 서간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성경상 이루어집니까? 성전공사 재개와 완공이 이루어집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에 완공해냅니다. 대단한 돈을 퍼부은 겁니다. 제가요, 어, 산청을 2002년도부터 다녔으니까 제법 오래됐죠? 2002년도부터 지금 뭐 2025년이니까요. 23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23년, 24년. 근데 제가 그때 다닐 때 맨 처음 그 산청 가는 길이 88 고속도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도로가 한쪽이 편도, 다른 쪽도 그래서 편도 해가지고 왕복 1차선인 도로인데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예요. 여러분 이 도로의 특징이 사람이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붙인 제목이 있습니다. 88 지옥도로입니다. 사고가 워낙 많아서. 제가 산청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를 몇 번 봤습니다. 한 번은 다른 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사고가 사람이 조금 다친 정도였는데 한쪽은 저긴 죽었겠다 싶은 사고를 하나 봤습니다. 그 반듯한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요 점선을 해놨어요. 뭐 하라고요? 추월하라고. 근데 이쪽 추월하면 저쪽에서는 뭐 해야 돼요? 반대 올 때 서로 아니 좀 계속 거지 말고 뒤로 좀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함양 있는 데였던 것 같습니다. 함양 정도 그쪽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차가 정면으로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 한 대가 저 산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튕겨져 가지고 돼 있고 찬 사람은 벨트 하고 있어가지고 그들 앞에 쓰러져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나쳐서 수습하고 있는 장면을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 볼 때마다 제발 이 도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청정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담양 쪽에서 4차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담양 쪽에서. 근데요, 그 작업이 계속해서 도로 근대용이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안 되는 겁니다. 볼 때마다 저거 언제 좀 되나 언제 좀 되나 했는데요.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때 있죠. 박근혜 대통령 때 거기 건설 장비가 우우하게 달라들대요. 갑자기 그러더니요. 박근혜 대통령 순식간에 완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작 완공될 수 있는 걸 뭘 투입 안 한 거예요. 돈을 안 넣은 거죠. 돈을 안 넣으니까 그대로 있다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막 비용을 퍼붓는지 순식간에 됐어요. 그때 탄핵되기 전까지 다 완공됐다니까요. 그 완공돼가지고 제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제가 그때 예전에 산청 다닐 때 기본 3시간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한 번 길이 막히면 못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길이 막히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쉬지 않고 가면 1시간 40분, 약간 쉬면 1시간 50분, 그리고 좀 더 쉬면 2시간. 그 정도 이제는 산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 네? 그러긴 했는데요. 하다가 결국 도로 작업은 누가 했냐 그러면 박근혜 때 했습니다. 그때 해놓고는, 그때 해놓고는 하여튼 그때 전두환 때 편도 1차선 만들었죠. 전두환 대통령 때. 하여튼 그 도로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국가에 돈을 투입하면 일이 빨라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 다리오 왕 때 성전공사가 4년 만에 완공됐다는 건 뭐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엄청나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온 성경에 그 학개서에 나온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만국의 보배가 올 것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국의 보배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성전 혹시 예배당 공사할 때 부흥회 우리 교회는 안 했습니다만은 보통 교회들 보면 부흥회 하지 않습니까? 그 좀 헌금 좀 모으려고 재정 좀 모으려고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우리가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만국의 보배를 이 예배당 공사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함께 그 작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거기 만국에 보면은요, 페르시아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데요. 원금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원금 안 갚았습니다. 이자 냈을까? 안 냈을까요? 이자도 안 냈습니다. 뭐 한 겁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적으로 거저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돈 오면 만국의 보배입니다. 아, 우리,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실 좀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모여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고 여러분께서 많이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그냥 이게 모든 게 그렇게 빚지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 여기 왔을 때는요, 사실 저희 가정이 낸 헌금으로 이게 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내신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예배당 안에 조금 마련한데 손보는 데 쓰고 나머지는 결국 저희가 그때 비용 다 돼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뭘로 채웠을까요? 예, 농협이었습니다. 농협이 다 채워준 겁니다. 빚으로 채운 겁니다. 예배당 지을 때 빚으로 채워놓고는 만국의 보배에 답지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일이 있고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입니다. 이때 아하수엘의 아내 유명한 왕비가 있죠. 에스더 모르드게입니다. 와스디가 왕비였는데 잔치하다가 왕비가 그만 잘렸죠. 왕비 잘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도 기억나십니까? 예. 이것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부림절. 부림절 사건이 예,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그게 다리오의 아들 때 일입니다. 다리오 아들 때. 다리오의 아들 때 우리 유명한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리오 아들 때. 그 영화가 뭐예요? 300. 영화 300이 죄송합니다. 아하수에로.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인데 우리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아닥삭스다 하니까 좀 우리나라 말로 어감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아닥하란 말이 뭐예요? 입을 닫아라. 그런 어감이어가지고 저는 영 별로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아닥사스다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때 정도에 두 분이 포로기한하게 됩니다. 한 분은 에스라, 또 한 분은 느헤입니다. 이때 그래서 2차, 3차 기한이 있고 이때 성경 강좌가 쓰여져서 마지막 역사가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역사서 속에 맨 마지막 역사서가 어디예요?
맨 마지막 역사서. 구약 역사서 속에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는 사실 아하수에르 때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이거든요. 그럼 역사서의 맨 마지막은 사실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거든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앞서서 1차 포로 기한 때도 함께 묶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에스더 앞에 배치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 성경 읽으실 때 이름들이 우리나라 이름 아닙니다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요, 매니, 고레스. 두 번째요, 그 다음요, 슈도 스메르디스. 그 다음요, 다리오이스. 그 다음 아수에로. 그 다음 아닥사스다. 이때 이루어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인도로부터 해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그리스 일부까지 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때가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때입니다. 여기 사르디스에서 사르디스에서 수사까지 이 길 보이십니까? 이 길? 이 길이 로얄 로드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이 길을 만들어서 이 길이 나중에 성경에도 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서버두 사빌라죠. 순서가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버가모. 여기 사르디스 조금 더 옆으로 가면 바닷가 쪽으로 가면 버가모거든요. 페르가마. 거기에서 해서 사르디스 이쪽으로 쭉 가면 라오디게아까지. 이 길이 원래 로얄 로드 길입니다. 로마가 그 길을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그대로 사용한 이게 요한계시록에까지 등장하게 되는 길입니다. 시라즈를 떠나 1시간 남짓 만국을 포용한 만인의 제국. 드디어 페르시아의 심장 페르세폴리스가 여기가 크기가 지름이 1km래요. 또 이렇게 1km. 위에서 지금 찍으니까 좀 작아 보이죠?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1km. 또 절반 또 가는데 이게 궁궐 한 채랍니다. 페르세폴리스라는 궁궐. 이게 의전용이래요. 그러니까 127개 나라에서 뭐 바칠 때 세금 바치고 이 황제를 만날 때 여기 와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 제일 그럴듯한 의자에 황제가 페르시아 황제가 딱 앉아 있고 이 긴 길을 건물들 다 삐까뻔쩍한 건물들 보면서 기시에 눌려가지고 황제 앞에 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까불면 안 되겠다. 이 나라에 충성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게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권의 상징인 거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알렉산더죠. 그럼 알렉산더가 반드시 부서뜨려야 될 때가 어디겠습니까? 여기 페르시아 제국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도시를 이렇게 깨끗하게 부서뜨린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유적만 유적만 남았는데 고대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안에 들어가 길 찾기 힘들겠죠. 이 정도 돼야 안에 들어가서 실타래 들고 잘 따라댕겨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보시겠습니다.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2500년 전 세워진 고대 왕국 페르세폴리스.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의 영광 속으로 마침내 들어섭니다. 모두 111개의 이런 계단을 타고 황제를 만나러 올라가는 거죠. 이 벽 같은 데 다 뭐 부조가 있고 건물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손에 뭘 들고? 자기 나라 그 바칠 세금 같은 거, 예물 같은 걸 들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계단을 오르면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왕궁이 여행자를 맞이하는데요. 입구에는 왕궁 안으로 통하는 거대한 문. 만국의 문이 당당히 버티고 서서 제국의 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만국이니까 만왕의 왕.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이는 그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래 붙였던 나라가 어느 나라? 페르시아였습니다. 그건 누구만 쓸 수 있다. 하나님께 어떻게 황제가 써? 하나님께 써야지 해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이 나라는 감히 황제가 뭐라고 썼어요?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요. 황제가 늘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자비하다. 영화를 안 보셨습니까? 나는 자비하다. 이랬던 나라입니다. 하나 더 좀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다리오가 만든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강물 관계 시설을 그때 만들어서 이 강물 시설을 만든 게 3천 년 넘은 거예요. 3천 년 넘은데 여전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다리오 왕 때. 한번 페르시아 아니죠. 지금은 이란이죠. 이란을 간다면 이런 데라도 한번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 정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될 때 정도에 고레스 칙령이 퍼지게 됩니다. 그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마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난 후에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 좀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9장 여러분 4절부터 19절까지를 묶으시겠습니까? 9장에 있는 4절부터 19절까지 표시를 좀 하시죠. 4절부터 19절까지가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기 기도문을 이 성경 속에 남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들 귀한 자들의 특징이요. 자기 기도문을 남긴 겁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그 기도문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기도문이 현재 우리 기도문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기도문 특징이 꼭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죄의 자복입니다. 죄의 자복. 여러분 지금도 그 대표 기도하실 때 예배를 송도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실 때 어, 우리의 죄의 자백 그런 거 넣으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게 여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기도 따라하기입니다. 근데 이분 스스로 자기 기도를 전체 요약했어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이분이 뭐라고 자기 기도를 요약했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 앞에 자, 자기 기도 내용을 뭐라고 요약했나요? 첫째,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뭐 했다? 자복했다. 두 번째는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여기가 시온산 곧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9장에 어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내용 좀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읽어보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황폐한 성소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70년 동안 거기가 황폐해졌잖아요. 거기에 주의 얼굴빛을 다시 비춰달라. 거기 주의 성전을 다시 짓게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가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자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앞에 우리 이미 읽었던 내용 여기 방금 읽었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받은 거 앞으로 보실까요? 그게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70일은 외국 계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건 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분들이 만든 거예요. 약간 달라요. 살짝 읽어보면 살짝 내용이 살짝은 달라요.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의 등장과 관련해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을 누구랑 관련해 생각했다고요? 우리나라 다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가 누굽니까? 다니엘. 계속요.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이 환상이 뭐예요? 다니엘의 70일에 70일에 대한 환상을 깨달아라. 계속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24절을 여러분께서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밑줄 그는 데 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거기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여러분, 여기 너는 다니엘 맞습니까? 그럼 다니엘의 백성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맞습니까? 그럼 다니엘의 70일에는 대상이 딱 미리 정해졌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누구로 연결해요? 예수님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나 본문은 원래는 거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뒷부분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요. 거기 24절 뒤에 있죠. 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사건을 떠올라요.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옆에다가 써놓으실래요? 이사야서 40장 1절이라고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24절 옆에다가 이사야서 40장 1절이라 쓰시고 한번 가보세요. 여기다 줄 넣으시고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40장 1절 2절. 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누구에게 마음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계속요.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누가 복역의 때가 끝난 거예요?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동안 감옥에 갇혔던 거죠. 감옥 때 끝난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방금 여기 말씀하고 여기 다니엘서 말씀하고 사실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우리가 조금 좀 다시 돌아가 보세요. 24절에 거룩한 이가 있죠. 거룩한 이가. 이가에 밑줄 그어 보세요. 이가 밑줄 긋고 써놓으세요.
고세. 이가 있죠. 24절에 맨 끝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라고 하잖아요. 그 이가에 밑줄 긋고 고세라고 쓰세요. 이도 돼요. 사람도 돼요. 근데 장소도 돼요. 장소도 돼요. 여러분, 여기가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기름 부어요. 제, 성전 지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거기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뭐를 다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부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제 뭘 중건할까요? 이제 복역이 다 끝났잖아요. 성전 중건할 거예요. 중건하면 그 성전에다가 뭘 바를까요? 속죄제 드리고 기름을 발라요. 전체 모든 성물에다가. 그래서 사람도 가능해요. 그동안 우리 교회의 해석은 전부 다 여기를 뭘로 본 거예요?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유대교에서 이 교회 해석에 대해서 코웃음 쳤어요. 자기들은 이 해석을 유대교 쪽 계속해서 이걸 뭘로 봤냐 그러면 다시 중건될 예루살렘에 뭐가 된다? 기름이 발라진다. 예전에 언제 때처럼 성막 맨 처음 짓고 할 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처럼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더 갑니다. 여러분 맨 끝에 27절 있죠? 26절, 27절이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전히 난제예요. 난제인데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거기 20절 옆에다가 쏘시겠습니까? 10장에서 11장이라고. 27절 거기 옆에다가 10장에서 11장이라고 쓰시라고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에 여기 지금의 7장부터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7장에 4대 제국이었죠. 4대 제국이었죠. 그리고 8장이 뭐예요? 두 나라로 좁혀졌죠. 두 나라가 어디? 페르시아하고 헬라. 두 나라로 좁혔잖아요. 여기 9장은 어느 나라예요? 9장은 페르시아예요. 고르시 칙령 때요. 근데 페르시아 때 돌아가 가지고 이 새로 지은 성전이 훼손될 거예요. 거기에 우상에 세워주고 제사가 금지되고 하는 일을 당할 거예요. 그 일이 언제 벌어질까요? 어느 제국들까요? 8장에 나온 두 나라 있죠. 그 중에 뒤에 나라 헬라 때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10장 11장이에요.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에서 성전에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제사가 중단되어지고 3년 반 동안 돼지피가 뿌려질 거거든요. 제우스신상에 세워지고 그 일이 10장 1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에 계속 깨달아야 할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거예요. 귀환해서 이제 드디어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성전도 짓고 해요. 그럼 앞으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다니엘의 본 미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미래가. 심지어 이런 일이 언제까지 가요? 거기 27절에 종말 때까지라고 그러죠. 정한 종말. 그 나라의 종말 됩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 등장할 때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 종말 때까지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께 우리가 중심을 두고 쭉 해석해 왔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지금 이야기로 보셔야 되거든요. 방금 다시 한번 24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거기 24절에 누구와 누구를 위하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산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에는 누구만을 향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리고 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이 전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역사 속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 마지막에 제사가 금지되고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행동과도 나중에 연결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연결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신약 성경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장 내용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어느 민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어느 장소를 특별히 바라본다. 예루살렘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다니엘은 그 길 봤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전혀 안 봤고 예수님 나타날 때 그때도 본 게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27절 말씀 이 다음 어디에 해석으로 이어진다고요? 10장, 11장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주민 해가고 있습니다. 주민. 자세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깐 역사를 보는 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 그 정도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때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은 정말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 적용 또한 바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잘못된 이해를 하면요,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바르게 아는 부분들,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이런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의 전반을 온전하게 하는 은혜로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잘 배웁시다. 한 말씀 더 합시다. 바르게 알도록 노력합시다. 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살펴가는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미리 우리가 성경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읽어갈 때에 알아야 될 저변 지식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가고 또 그와 함께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 해석에 대한 바른 인식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해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안경을 잘못 써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잘못된 이해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른 안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성경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다음 적용 또한 우리의 삶의 실천 또한 곁길이 아닌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